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최근에 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뭔가를 자랑했다면 어떤 류의 그런 자랑거리들이 나누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특출난 또 외모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수 있어도 나름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또는 어떤 분들은 돈이 많다 생각하셔서 또 그 돈을 또 은연중에 자랑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직업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자신의 학벌 또는 자신의 건강 또는 자신의 어떤 성품, 나는 그래도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손주들을 이게 자랑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적인 자랑들은 사실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도 자랑할 것이 있고 이것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 좀 더 내가 자랑한다, 이게 아니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지 다른 것은 이것저것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내가 자랑거리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나름대로 장할 것이 있는 사람이 당시에 이렇게 누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혈통과 배경도 훌륭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이 바울에게도 제법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였고 그가 전한 복음은 항상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바울은 대부분 대피를 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 누군가 받아 쓴 것이죠. 바울은 이제 안질의 어떤 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경을 이제 대필로 했는데,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대필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썼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서 큰 글자로 썼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큰 글자를 썼다면 굳이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손으로 직접 썼다, 그리고 큰 글씨로 썼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니까, 내가 강조하는 것이니까 정말 너희들이 주의 깊게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에서도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여기 스크린에 띄울 때에 볼드체로 이제 두껍게 강조하기 위해서 좀 유독 이렇게 강하게 표현된, 강하게 이렇게 글자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지금 중요한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숨겨진 동기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너희들이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교가 그 당시는 이제 주체가 됐고 기독교는 이제 아직 소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유대교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나 어떤 율법을 잘 지킨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부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지만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거의 유대교가 봤을 때는 거의 이단이고 막 다 망해야 될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완전 눈의 가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떤 세력에도 나름대로 여러 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온건파들이 있고 막 좀 과격한 파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서도 이 온건한 파들이 있고 과격한 파들이 있었는데, 이 과격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결사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그러한 아주 그 유대교의 강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위험과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던 시절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인정하면은 어느 정도 그 유대교와도 적당하게 그 어느 정도 핍박도 피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십자가를 주장하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그 박해를 좀 면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유혹과 또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과 평판이죠. 세상은 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점,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좋은 유익, 그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나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늘 목에 걸고 또 귀에 걸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 십자가처럼 매끄럽고 아름답고 이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만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를, 그 전체를 온전히 품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주장한 그들의 숨겨진 두 번째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억지로 자꾸 시키고 할례 받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숫자를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뭐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거룩한 흔적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바꾸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하게 하면서도 그 자기의 영광을 바꾸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방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순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순간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내 의를 내가 앞세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 일 속에서 내 영광, 내 자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11조를 하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의 영광,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주중에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참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후에 모습을 보면서 이 실망이 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평생 이제 사역을 다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은연중에 자꾸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교회를 이 정도 성장시켰다. 자꾸 이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제가 와가지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해야 저도 좋은 것이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너무나도 좋고 훌륭합니까? 지금 교회조차도 뭐 지금 모습 그대로도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와가지고 막 좀 퇴보하고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워지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회가 돼야지 저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나중에 조금이라도 교회가 좋아져가지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그래도 내가 와가지고 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좋은 동기죠.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하게 내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 이 야망, 또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중요하죠.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종종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를 은퇴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종종 문제가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건 맞습니다. 교회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주님의 성도를 내 성도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바울만큼 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용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자랑합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헬라인이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맞은 자 아닙니까? 저주를 받은 자. 그런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그 저주 받은 자가 어떻게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은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무슨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 것이 그게 대단한 일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 이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죽으셨을 때에, 못 박히셨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거기서 못 박혀서 같이 죽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시, 나는 거기서 끝났다는 것,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가지고 갈라디아서 쓰고 있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인데 지금 살아있죠.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야망이나 성공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직에, 어떤 사회에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점수요? 50점, 8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를, 그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때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례는 남성의 어떤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는 스티그마, 즉 상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그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새기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40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기도 하고, 막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막 수많은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그 몸이 성했겠습니까?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채찍에 맞은 자국들이 있었겠죠. 바울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끈한 몸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그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런저런 속상함과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새겨지는 그 상처들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티그마, 상처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오히려 매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많은 흔적을 가졌구나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과 위로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를 사랑했기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바울과 같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복된 심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늘의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